까지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또 표신 성경을 통하여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의 설교나 아론의 제사를 가지고 불평한 경우를 혹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적은 있지만 대체로 보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불평을 많이 하지요.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때문보다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더 빨리 불평하고 또 그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만히 보면 길이 험하여서 전쟁의 위험 때문에 그들은 불평을 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도자가 누구이신지를 잊게 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 민수기를 보면서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민수기를 보면서 더 명료하게 깨달아야겠죠. 물론 구원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예요. 창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인간이 있었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됐고, 구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구름을 통하여서 이끄세요.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도 머물러야 하고 정지해야 하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이동해야 했습니다. 구원자 따로 인도자 따로 이렇게 구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하신 분이 곧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구분이 따로따로 구별이 되면 분리가 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걸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의 문제에 갔을 때 인도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때부터 주저하고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물어보면 거의 다 알아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자가 인도자라는 것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우리는 이것이 일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연습하고 또 익히고 경험해야 될 일이죠. 구원자가 인도자라는 이 사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광야 생활의 인도자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처럼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험하다고, 저렇게 대적은 우리보다 강한데 우리는 싸울 무기도 없고 변변치 않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구원을 경험했으나 인도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성경은 항상 구원자가 인도자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받은 삶은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동에 대한 것은 다른 곳에도 많이 있지만 이들이 구름이 멈출 때 하는 행동은 보면 다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무는 기간이 하룻밤일 수도 있고 또 하루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이것은 그 기간, 이동하거나 멈추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구름이 결정을 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다 보면 이동을 중심으로 요약하지 않고 멈추는 것을 중심으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여정의 길을 갈 때에 이동하는 게 중요할까요? 멈추는 게, 정지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다들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계획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나 우리 눈에 보기에는 더뎌요. 여기 떠남보다 머물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정지해야 하고 구름이 솟으면 따라간다. 이 한 문장 가운데서도 구름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은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래 머물 때가 있고 오래 머물기보다는 머무는 것이 적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룻밤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밤낮까지, 그러니까 해가 떠도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 있을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들이 안식일과 한번 안식일을 고려해서 생각해 본다면, 안식일은 이 구름의 소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일곱째 날은 쉬어라,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에 거둘 것을 2배를 거두어서 그날은 쉬어라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규정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안식일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기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루도 이틀도 한 달도 1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동만큼이나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동을 생각하면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서둘러서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고, 자신이 계획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지연되었다고 말을 하고, 또 이렇게 광야에 누가 여러 날을 계속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한 달을 머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광야에 오래 길게 1년 이상을 멈춰서 더 이상 진행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멈추는 정지의 시간이 중요할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민수기 이렇게 이동하기까지 그들이 시내산에서 1년이나 기다렸습니다. 1년이나 기다리면서 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 율법의 말씀이 시행될 성막을 만들게 되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고 나라를 세우는데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다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의 법이지요. 그러니까 이 멈추는 정지의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배우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멈추는 시간은 지연도 아니고 또 실패도 아니고, 오히려 그 시간이 바로 성숙의 시간이고 또 자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가는 시간이 멈추는 시간이에요. 이 언약을 맺고 자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배우고 특별히 휴식하는 것을 배우지요. 그래서 쉼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을 때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저분은 지금 자기가 하는 기도문하고 저 사람의 삶이 일치가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기도하실 분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이게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평소 관심도 없는데 대표이기 때문에 말이 거창한, 평소에 그런 관심이 전혀 없어요. 어디 우리 구제하러 갑시다. 아이고 제가 바빠서요. 늘 그런데도 나와서는 유창하게 이웃을 섬기는 외한 기도를 하면 저는 속으로 저게 저 사람의 인격하고 일치가 되나? 이런 생각들 해요. 또 때로는 이런 거 있죠. 목사님들이 자주 범하는 또 실수이기도 한데, 자기보다 신앙의 경륜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 막 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가 정죄문이 되어버려요.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위로받는 게 아니고 누구도 대화도 하지 않고 말도 아멘도 하지 않는, 그래서 전부 다 가만히 보면 자기가 어떤 그 사람이 가르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할 때는 아주 곤란하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주님과의 교제의 깊이와 그 교제로부터 나올 때 듣는 사람들도 편하고 또 듣는 사람들도 일치가 돼요. 그런데 이게 분리되어 있는데 자꾸 말을 만들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이런데 아주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광야 생활에서 광야를 빨리 끝내면 참 좋겠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동하는 시간, 이동하는 길이, 또 머무는 시간과 머무는 기간들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적어도 아브라함부터 따져 묻는다면 한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기다렸잖아요. 우리는 굳이 종을 왜 삽니까? 그들을 빨리 구원하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로 넘어올 때 보면 거기에 인구의 증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에 적어도 출애굽하는 인구의 숫자가 200만 명이라고 추산을 대충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200만 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430년 동안에 200만 명의 사람은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어마어마한 인구 증가가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야죠. 가문을 가지고, 가정 하나만 가지고 나라를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길도 3개월 걸렸어요. 시내산에서 지금 민수기 요 말씀하시는 본문까지 이 기간 동안에 시내산에서 머무는데 이 기간이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서 이렇게 1년 동안 머문 장소가 바로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광야 생활하고 1년을 머물고 또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지도상을 펴놓고 보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3개월에 갈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니에요. 또 그곳에서 1년을 머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더디다 빠르다 이런 시간의 어떤 속성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속성 때문에 많이 안절부절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어제 우리 송혜원 집사님 2월 4일 날 결혼하시잖아요. 아마 지난 주일날 청첩장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7살 된 여집사님이 42살 먹은 우리 청년하고 초혼 결혼을 둘 다가 초혼 결혼을 하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결혼하면 아이를 입양을 하는 게 어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나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기도는 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누가 합니까? 그건 참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그 길이 3개월을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걷는다면 그 걸음이 얼마나 더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걸이는 내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걷기 때문에 더딥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공동체를 경험할 때 이 더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항상 자기 조급함에 다 무너져요. 왜 일이 빨리 안 되냐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되어 있는 게 교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된다고 막 안절부절 하다 보면 어느 때 보면 또 되어 있는 게 보이고, 또 된 줄 알고 막 자족하고 살다 보면 막 모자라는 게 보이고,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함께 하는 것이 더딘 그 이유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길을 빨리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디게 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서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숙은 언제 드러나는가?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광야 생활에서 가장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나 나라를 이루고 난 뒤에 다윗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고 난 뒤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릴 때 언제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었어요. 이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힘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노하기를 빨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이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같이 마뭇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믿음과 한 소망으로 한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들이 한 부르심 안에서 서로를 돌보아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국민을 위하는 정부, 부정부패를 끊어내는 정부, 진영 논리와 양극화를 극복하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게 하시고 치유하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총성이 난무하는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평화와 자유를 주옵소서.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가꿀 수 있도록 평화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